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정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홍기성 형제입니다. 제가 목회 이 초년병인데 이렇게 불러줘서 영광이고요. 이 세운동교회는 성경이 읽어지네로 전 성도의 이 군사를 이룬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회 보는 형님이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제할 이제 이 제목을 붙인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짧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국의 이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로마서는 이 베토벤의 이제 교향곡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한 부분의 이 악장을 떼내서는 이 전체를 대신하지 못하듯이 이 로마서 몇 장을 이렇게 떼내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대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이제 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다 연결돼서 로마서 이 전체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서는 이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영적 암흑기 때 로마서가 이제 빛을 발하고 교회를 이제 이 새롭게 하고 또 리더를 이렇게 이 새롭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제 이 갱신의 책, 또 변화의 책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집니다. 우선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렇게 로마서 이 기록 동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선교적 동기하고 민족적 동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를 가길 원했어요.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로마를 반드시 이제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이 도움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풀었으면 이 사도 바울을 풀타임 선교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
자기의 이 소원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대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뭐 교리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리책 이전에 이 선교의 열망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동기는 뭐냐면 민족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뭐 엄청나게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잖아요.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의문.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는 이방인의 이 구원과 유대인의 이 구원이 어떤 신비적인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배척하시고 이렇게 했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신비로운 경륜을 로마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11장 끝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 속에서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 36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하고 끝나게 되죠.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보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제 이 12장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제 구조와 이 주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구원의 이 섭리를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제 구원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이 강자와 약자가 어떤 조화로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이제 강자가 약자를 누르죠. 그러면 약자는 어떻게 돼요? 강자에게 이제 이 반항하고 투쟁하는 이런 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이 강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 15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다 문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열매는 뭐냐?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을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16장에서 복음의 결과, 그 전해진 결과가 이제 뭐냐?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1장과 16장이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뿌리라면 12장에서 15장까지는 몸에 해당하고 16장에서는 열매.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의 이제 이 주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스페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로마 이 교회의 도움이 이제 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이 복음과 로마 교회에서 믿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믿는 복음과 로마서의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제 이 같아야 서로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제일 첫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리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한번 앞으로 가서 로마서 1장 2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른 거 다 빼고 정리하면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상이 아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3, 4절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를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는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느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를 사한 것만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이제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어야 완전한 이렇게 차로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이런 복음들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건 십자가의 이 죽음도 믿는 것이지만 무엇을 견고히 믿는 것이다? 부활을 견고히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승천하실 때 무엇으로 승천하셨나요?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그 이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그럼 그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성육신에서 몸으로 오신 것,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몸이죠. 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몸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뭘로 돌아가셨어요? 몸으로 돌아가셨죠. 또 부활도 몸으로 하셨죠. 승천도 이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뭘로 오세요?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뭘로 부활해요?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신앙,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성경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이렇게 쭉 가셔서 4장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활 믿으세요? 부활? 정말로 믿어요? 예. 어떤 강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이 말씀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하니까 다 믿는다고 손들었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부활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요. 예. 여러분들 이제 노아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노아가 이제 이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 배를 만들 때 이 물가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산 중턱에서.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노아 방주가 이제 점점 완성돼 가면 자기가 노아가 살던 그 집은 물에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잠기게 되죠. 그러면 노아는 만약 귀중품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놔둘까요? 아니면은 노아 방주 안에 갖다 놓을까요? 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의 이 삶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노아 방주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죄 있냐 없냐 이런 걸 절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죄는 믿든 안 믿든 요한 1서 2장에 보면 다 용서해 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뭐를 물어보겠어요? 내가 너한테 주어진 시간 어디다 썼어? 내가 주어진 은사 너 어디다 썼어? 내가 주은 재물 너 어디다 썼어? 아마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아 같이 어떻게 돼? 이 삶의 이 귀중품을 노아 방주에 옮겨 놓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부활은 그것이 무엇이죠? 선행 조건, 부활하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예,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이 죽어야 부활이 있죠.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가 자기 포기가 없는 것은 거듭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 삶은 반드시 거룩한 이 진리의 이 삶으로 변화, 성숙되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이 삶을 의탁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체를 의탁해야 되고 전체로서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변화를 애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이 포로로 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외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속 신앙의 소유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이 구원은 수동성과 능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은 이제 이 수동성은 뭐냐면 구원 받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죄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사역 부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할 만한 그런 향함이 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수동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능동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은혜로 이 구원 받게 되면 내 속에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삶이 싫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새로운 가치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어떻게 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거고, 나에 대해서 죽은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뭐라 하냐면, 야, 너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어. 안 먹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안 피워. 이 건강이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야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고 죄 짓는 이런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하고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동적으로 대체해요. 그것이 이제 싫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노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이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이 구원을 받는 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속에 막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동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몸의 행실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구원은 죄만 해결해 주는 그런 복음은 없고,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죄를 사해 줘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면 구원 받는 즉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받은 후에 여러분들 다 남겨두시잖아요. 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이제 드러내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빛을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어떤 자? 동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천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생명을 전해야 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없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엔 없나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시간 살아는 이 죽음을 계속해서 수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연유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12장에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죄된 이 삶에서 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뀌어요. 몸.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영혼과 함께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페커라는 그 학자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새 생명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내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겠어요? 헌신. 나 같은 죄인 이 살리심.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인생의 초점이 누구였겠어요? 나죠. 예, 그래서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교회에 와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온 세상 교회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랬던 내가 이 새로운 본성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고 영원롭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진짜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다면서요. 새연동교회는 안동에서부터 오신다면서요. 예? 예? 경기도에서부터 오신다면서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나면 내 안에 이 새로운 자아가 이게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교리 문답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신앙 고백,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자의 몸이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부활 후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신앙 고백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예, 짐을 지게 돼요. 예,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하나님이 이 짐을 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옛날에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낙동강이 엄청 보니까 깊더만요. 그런데 이제 황석태 형제님이 사는 그 내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예. 김석태 형제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 쭉 보면 내가 쭉 있고 저 밑에 이제 다리가 쭉 있어요. 이제 내를 걷는 다리가 있고 이 뚝에서 아버지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대화를 막 나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우리가 저 개울을 다리를 건너지 말고 건너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물로 바로 건너가면 되지.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그 개울을 타고 이제 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울이 어느 중간쯤 가게 되면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물살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물살 때문에 조금 가서 푹 쓰러지고 조금 가다 푹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거기 잠깐만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큰 돌을 들고 아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제 어깨에 그 돌을 딱 올려주면서 야 물살이 셀 때는 너 몸무게만한 이 돌을 가지고 네가 이 개울을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돌을 주어지니까 그 아들이 돌을 가지고 개울을 싹 건너가면서 이 그 물살을 건너서 개울을 건너갑니다. 이 신자들이 세속화된 엄청난 물살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의 이 짐을 지면 세상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짐을 안 져요. 이 어깨에 하나님 짐을 안 지면 무슨 짐을 져야 돼요? 세상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세파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 세상 짐을 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 고생합니다. 예. 제가 학생회 교사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종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전에는 연재교회예요. 연재교회 전신이 어디냐면 서면에 있어가지고 서면교회예요. 제가 이제 97년인가 8년 정도 되는데 이제 학생회를 맡고 계시던 형제님이 갑자기 어떤 일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생회 이제 를 맡아라.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그때는 뭐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갔어. 그러면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어. 그러면 너 어디 가? 천국 가.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침례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창조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거
또 하나님 계신 것을 이것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상한 형제님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가시게 돼요. 이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제 복음은 다 인정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생활에 변화가 없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과일로 치면 호도와 같아서 그 진화론이 호두의 껍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호두 껍질만 이렇게 부으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제 자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2000년도에 이제 그때 복음은 이렇게 일반 대중이 아니고 지하교회의 그 리더자들을 위한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박준영 님이 세시간하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OHP라고 해가지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필름 놔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박준영 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서울 북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라고. 저 못 갑니다 하니까 박준영 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고 사실 이제 서면에서 연재로 그 왔을 때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제 2월 말에서 3월 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봄방학이라는 그 완충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에 학생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연재교회가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걸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이제 비전 캠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반쯤은 포항공대 가 있고 반쯤은 여기 와서 이제 이 시간 강사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환경은 너무 좋은데요. 서면교회 오게 되면 제일 첫 번에 이제 주일학교 하죠. 그러면 예배가 1시간 반 해요. 또 말씀도 1시간 반 해요. 그럼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저 2, 3시 돼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학생회를 시작하면 이제 6시, 7시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는 이제 이 특수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평일날은 시간이 안 나요. 일요일에만 시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불평 안 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때 둘을 낳았었는데 큰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모님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울산에 우리 큰애를 맡기고 일요일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그래서 아들을 보러 가는데 아들이 엄마를 보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애를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서 부산까지 올 동안 자매가 눈물을 또 흘리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5개월 정도 됐어요. 우리가 학생회를 끝나고 딱 오는데 기저귀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그때 대동병원이 제일 컸는데 장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술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는 학교 교사고 나는 시간강사고 하여튼 이런 그 환경에서 학생의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매가 한마디라도 불평을 했다
그럼 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 학생의 이 교사를 내가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이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몇 번 줍니까? 2번 주죠. 그리고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범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이 십계명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도 준비하고 다 써서 첫 번째 십계명 같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돌비 만들어 가지고 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명에서 모세가 그 돌비를 만들어서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써주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십계명 같이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도 이 준비해서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십계명 돌비는 네가 직접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만 준 짐이 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이 자신이 드리는 사람의 이 등판에게는 하나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돼? 이제 글을 써주세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짐을 지고 너와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짐을 써줘요. 그 글이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임재를 왜 맛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짐을 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다른 기적은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목숨을 걸고 해. 예수님께서 나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여기 새인동 교회에 아마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이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짐을 벗지 마세요. 구미 새인동교회는 어떤 면에서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나의 영과 육을 건져주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헌신자로서 이 짐을 지고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